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야훼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보혈을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4장 전체적인 배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 광야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20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을 그리고 그 10계명에 대한 세부 세칙들, 성경의 표현으로는 율례, 규례, 법규라고 하는 것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10계명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10계명의 자세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말씀들이 쭉 나타나고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아멘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 나타나는 이 언약의 방법들, 특히 피를 갖고 하는 언약들은 그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상호 간에 약속을 할 때 어느 한쪽이 이 약속을 깨게 되면은 생명을 담보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들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이 피를 갖고 한 언약은 그만큼 큰 어떻게 보면 페널티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기업과 기업 간의 약속,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도 마찬가지지만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발달해서 아이들을 육아하고 양육함에 있어서도 많은 지침서들이나 전문가들이 TV에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많은 이야기 중 하나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 부모가 자녀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은 작은 것이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이가 내 자녀라고 해서 그냥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하지 못할 약속들을 남발하는 게 아니라 한 말은 부모일지라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서로가 조약을 할 때 그 서약서를 적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페널티를 갖겠습니다라고 사인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들을 다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피의 언약을 준비합니다.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뜻하고 이 세운 12기둥은 12지파를 뜻해서 이 모세 오경 앞에 창세기와 출애굽기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언약들을 체결했을 때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개인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체결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약속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12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백성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12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모세가 이제 청년들을 불러서 이제 화목제와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끝내놓고 모세가 이제 양푼에 피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반을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언약서를 갖고 와서 낭독을 합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하고 12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린 후에 피를 하나님 앞에 반을 뿌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이 언약을 지킬 거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는다. 언약서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킬 겁니다. 7절 끝에 우리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이후에 그 대답을 듣고 남은 피의 반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뿌립니다.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에서 목회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지키시다, 아멘 하면은 갑자기 피를 갖고 확 뿌리는 겁니다. 좀 황당하죠? 갑자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피가 확 뿌려지면은. 근데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 피를 뿌림으로 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반 그 피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요, 출애굽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립이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 준 것에 감사하고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으니까 그럼 내가 너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나님이 십계명과 수많은 율례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미 맛본 그 은혜를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강제성이 아니라 자원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통해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도님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못 지킵니다. 그리고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로 표현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지키지 못합니다. 피로 맺은 언약은요, 지키지 못한 쪽이 그 생명을 내어놔야 합니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피의 언약을 통해 언약을 맺은 후에 죽이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갱신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언약은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한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심으로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맛본 후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이제 얘네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이 언약을 평생 지키고 살겠구나라고 아셨을까요? 아니면 못 지킬 걸 아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못 지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지만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한 권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은 이제 한 권으로 봅니다. 신명기서 31장 16절에 보면요, 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의 언약을 맺었지만 이들은 분명히 반드시 어길 거라는 걸 모세도 알았고요,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가면요, 여호수아가 그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데 그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자신이 그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서 그 수많은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삶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굴 섬길 거냐? 나와 내 집은 야훼만 섬길 거다. 너희는 누구만 섬길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야훼를 지킬 겁니다. 야훼를 믿을 겁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 약속 가운데 여호수아는요, 너희가 못 지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아니요, 우린 지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까지도 이들이 못 지킬 거를 알고도 속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율법을, 십계명을 못 지킬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의 언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 언약을 그들과 함께 맺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기능과 역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아무리 맹세하고 아무리 피로 언약을 나랑 맺어도 결국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 3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다짐했어요.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절 끝에도 나오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출애굽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무너지고 애굽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맛본 그 놀라운 은혜들 가운데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관가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아무리 그들이 진심이었어도 그 진심을 갖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떠죠? 다짐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정말로 회개하고 열심히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성경도 매일 읽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진심입니다 해도 뭐죠? 작심삼일이에요. 또 무너지고요, 또 죄를 짓고요, 또 그냥 나 좋아하는 것 쫓아서 쫓아가요. 왜냐? 우리의 진심은요, 이미 죄성으로 치우쳐진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은요,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고 이미 죄의 열매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너희의 그 진심이 결국은 죄성이다. 너희의 그 진심으로는 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장 처음의 자세는 뭐냐면요, 내가 진짜 생각보다 나쁘구나, 내가 정말 생각보다 죄가 많구나,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할 수 있지만 사실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좀 착한 것 같고 내가 좀 잘 믿는 것 같아요 라는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으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서 보니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진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진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진심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이 진심과 죄성은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본능,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이미 타락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쉽게 표현해서 이런 거예요. 중국집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제 아내가 중국집을 가요. 중국집에 가면 저는 늘 짜장면을 시켜요. 저의 아내는 늘 짬뽕을 시킨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늘 짜장, 저의 아내는 짬뽕이에요.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가끔 때로는 짬뽕 먹을까? 라는 생각을 들다가도 아니야, 그거 먹으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짜장면. 가끔 이렇게 반반 먹을 수 있는 짬짜면이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짜장면. 본능적으로. 이거 아니면 좀 손해볼 것 같은.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냥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우리의 죄성이 인도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때도 있었는데요, 우리도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생활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이것을 지켜냈다?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것 반율법주의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겠구나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신약으로 이어져서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도 이어졌습니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틀렸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한 번도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떵떵거리면서 산 적이 없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40년, 젖과 꿀이 땅에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뭐죠?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중간에 잠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조금 잘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는 앞으로 올 예수님의 메시아가 도래함을 맛보게 하는 시기였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 나라가 사라져요.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라가 다시 생겨졌는데 주변의 팔레스타인으로 인해서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의 태평성대, 평안함, 성공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그들이 기쁘고 감사함을 누린다면은 그건 뭐냐?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현 주소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노예의 삶이고 광야의 삶이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삶이고 포로로 끌려간 삶이고 식민지의 삶이고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기억할 때 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이 땅의 삶이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늘 눈물과 한숨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그게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아도요,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도요,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다를 게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전심과 진심으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겉으로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와 보니
이 땅에서의 삶은 고작 70에서 80, 별거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영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피의 언약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피의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피의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듣고 싶은 그 고백은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을게요, 따를게요, 지킬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고 싶은데, 지키고 싶은데, 정말 지키고 싶은데 안 돼요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려고, 내가 이 말씀 지키려고 진심으로 살고 싶었는데 안 돼요. 왜냐? 하나님, 내가 죄인이거든요. 내가 안 돼요. 내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내 노력으로는, 내 진심으로는 이게 안 되네요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보혈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뿌려짐으로, 성령님이 그 보혈을 뿌려주심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고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겉으로는 한숨이고 겉으로는 절망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중심은 영생을 바라보고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가 아니라 너희가 이 율법을 통해 너희 전심으로, 너희 진심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주셨고요,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하루 가운데 우리가 하는 고백,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제 노력은 안 되고요, 제 전심과 진심은 안 돼요.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요, 성령님 힘이 되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걸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늘 눈물과 한숨과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보니,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진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가득한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